오늘의 제목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난을 얘기하게 된다면 제가 감히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안 목사님도 계시고 또 손희진 집사님도 계신데 가난을 제가 얘기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난을 좀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죠? 근데 빈손으로 태어났을 때 감사하게도 어머니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빌어서 우리는 그 체험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릴 때는 태어나서는 가난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 가난이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때 제가 그래도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다니는 갖고 다니는 옷이나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갖고 다니는 것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못 갖고 다니고 또 못 먹고 또 못 입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다가 저희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사립학교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건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의 자녀를 잘 시키겠다는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켰던 교육열 때문에 제가 사립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교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저는 반찬을 김무침, 도시락 반찬을 김무침과 그 다음에 김치볶음 이 정도 갖고 가는 게 저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때 84년도였는데 벌써 오양맛살 반찬을 갖고 다니고 아이들이 그리고 기괴한 비엔나 소시지 저는 학교 가서 비엔나 소시지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3분 카레, 3분 카레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온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데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졸라가지고 그 3분 카레라는 거를 비스꾸무리한 거를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사가지고 학교에 가서 넣었는데 아이들이 먹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산 거예요. 그 3분 카레를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 슈퍼마켓 아줌마한테서 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줌마가 가래만 준 거예요. 그 가루 그게 제일 비쌌거든요. 3분 카레보다 더 비싸요, 가루가. 그래가지고 점심에 또 오기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운 물 부어서 카레를 뿌려서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눈물 젖은 카레 먹어본 적 있으세요? 환장합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저를 기괴한 모습으로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녔던 그 동네는 그래도 좀 잘 사는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떨어진 저희 집 제가 사는 곳은 정말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자주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집트 카이로에 그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 쓰레기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콥틱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콥틱 교회 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로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쓰레기가 다 그 동네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쓰레기 마을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없는 가운데서도 그 쓰레기를 정리하며 그 속에서 이렇게 주워 먹고 이렇게 팔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배낭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쓰레기 마을을 가게 됐을 때
네, 우리 동네에서 맡았던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쓰레기 마을이었다는 거. 네, 그런 속에서도 이제 저는 가난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와 제 동생을 잘 키워주셨는데 어찌됐든 그 시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벌써 이른 나이에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학교 가서 알았고요. 저는 하루에 2끼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힘들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더 힘들었겠죠. 제가 아빠가 돼서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학교 가서 알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일찌감치 아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걸 얘기할 때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얘기한 거는 그냥 푸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가난을 언제 아시게 되었어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 가난의 의미와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때와 그 시기는 다 다를 겁니다. 또 그때의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집은 굉장히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작된 그런 질문이 그대로 기도로 옮겨가면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자 애썼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반 사회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열심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도 잘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 리마인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실 거냐면 양하고 염소로 나눈대요. 그래서 여기서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염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염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입히고 환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4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염소들을 지칭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것은 곧 누구를 외면한 것이다?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그리고 누구를 돕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보다 무관심이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할 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면 형제라고 대하셨습니다. 형제라고 대하시면서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유대인 사회는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물, 그 모든 것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나가서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갖고 와서 가족들과 다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비교가 있었을까요? 아마 비교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었겠죠. 저 집은 애들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진숙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고 광야의 생활을 했었더라면 아이들이 셋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왔겠죠. 네, 그거 외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땅을 나눠지게 되고 그 땅 나눠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족속으로 부족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어떤 부족은 이렇게 살면서 또 많이 얻고 또 적게 얻고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아마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 조상들에게서 있었던 함께 걷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아마 부족끼리 그리고 가정끼리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만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 문화입니다. 풍요의 신, 그리고 그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요롭게 되고자 했을 때 반드시 희생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빈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자 했을 때, 더 부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죄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요와 풍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형적인 축복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그리고 한 부족의 욕심이, 한 족속의 욕심이
국가의 욕심이 여기에 작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고, 누군가는 굶게 되고,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문화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의 문물이 우상 숭배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우상 숭배들이 아마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틴 땅에 팽배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든지 자기의 부의 축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들을 많이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지적하셨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회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기아대책기구라든지 월드비전에서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넉넉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기아대책기구에서 그 모금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기아대책기구나 월드비전이 부유해져서 이제는 교회보다 낫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다 의지하지 않고 기업에 의지한대요. 근데 기업도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요구한대요. 개인이 돈이 더 많대요. 한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아대책기구 또 월드비전 이런 것들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훌륭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달동네, 그리고 임대주택. 저 애는 임대주택 사는 애야. 이런 것들. 흙수저. 그 다음에 빌거지. 빌거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빌라에 사는 거지. 이런 것들. 또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획이 없답니다. 왜?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계획이라는 거. 영화 속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폄하가 있습니다. 혐오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향해 참된 믿음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원정수 선생님이 간증하는 거를 저는 청소년 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은 시험 공부를 잘하게 될 줄 알고 많이 낚였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근데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도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왔고 원정수 선생님이 그 거지 할아버지를 진짜 이렇게 때를 다 닦여주고 그리고 한겨울에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시래기 된장국에 밥을 먹으면서 한겨울을 지냈던 그걸 이제 간증하는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원정수 선생님이 나중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 음성을 듣고 원정수 선생님이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동네에서 거지 할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모두가 다 정말 어렵게 살기 때문에 거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안 계셨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냐면 예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것이다.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어쩌면 딱 그 분량만큼만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 우리 교회부터 도움받아야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기꺼이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나중에 빈손으로 떠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enough라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반대말은 부요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가난의 반대는 enough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nough, 충분하다.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내일의 양식은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저스 처치가 우리의 일용할
올 한 해 혹은 한 달, 한 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주어지더라도 enough,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우리 목사님을 쫓아 어디 도울 데 없나. 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목사님 맨날 그런 거 하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잘 이렇게 지지해드리고 함께 어디 도울 데 없나, 어디 세울 데 없나, 네, 함께 찾아다니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 공동체들의 그 지향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충만이 뭔지 깨닫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 있을 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릴게요. 오늘 사실 가난을 얘기하면서 저도 어린 적 그 생각이 떠올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안 힘드네요. 왜냐하면 그 가난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가난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혹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어도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난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섬겨주고 공급해주고 묵묵히 옆에서 지지해주며 기도해줬던 그런 분은 누구인가요?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가 그들을 도우러 가는 실천 이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기도 하겠습니다.